제가 21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몰카, 해외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어서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 지하도에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손가락질만 하면서 하늘을 막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막 쳐다보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늘을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한 두 사람이 오더니만은 두 사람이 왜 그런가 싶어서 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하늘을. 그런데 그 두 사람도 역시 이제 몰래카메라 같이 이제 가짜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이 이제 하늘을 막 쳐다보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나중에는 수십 명이 하늘을 막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막 살피고 막. 그런데 그 세 사람이 갑자기 막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니까 이 다른 사람들도 영문도 모른 채 같이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치다가 딱 서가지고 당신들 왜 도망치느냐고 이래 물어보니까 당신이 도망치니까 도망친다고. 그래서 참 거기서 참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 때, 인생을 살 때도 이제 이런 상황에 빠질 때 있어요. 자기 자신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냥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따라가는 모습, 자기 모습, 자기의 어떤 삶의 철학이나 주관이나 신념이나 확신 없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기도 덩달아 다른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같은 삶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이 성도에 있어서 정말 참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핵심, 우리의 삶의 원동력, 그 에너지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그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곧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철학이나 삶의 방식대로 원리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는 좀 자유스러운 것 같아도 결국엔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것들이 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싸매고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원리대로 세상적인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그것들에게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냥 붙들려서 그냥 딸려서 그냥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과연 여러분 우리가 과연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은 바로 이 같은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그러나 여러분 이 아합은요 그 당시 당대에는요 아주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대영 제국 그 박물관에 가면은 주전 850년 전에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틴에 세워졌던 그 점령비,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승리의 상징으로 이제 비석을 크게 해서 우리나라에 광개 토항배 대회 같은 그런 큰 비석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비석이 발견되어 갖고 대영 제국 박물관에 이제 안치가 됐는데 그 비석 가운데에 주전 850년 전에 바로 아방 시대에 아방에 대한 글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글이 어떤 글이 적혀 있냐면은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과 그 아방과 더불어서 그 가나안의 몇 개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 아수르 제국의 이 살만 에셀 3세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그 세계 최고의 강국을 이 아방과 함께 연합한 군대가요 물리쳐버린 거예요. 물리치고 격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퇴한 그 공적에 대한 그 내용이 바로 아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게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아방은 가나안의 어떤 주변국보다도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방이 22년 동안 치세를 했는데 22년 동안 치세하는 가운데 아주 강력한 국가였다는 거죠. 강력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그런 국가였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보세요. 그의 아내 이세벨 시돈 왕 딸이에요. 시돈 왕 딸. 그 시돈 왕이 항복하고 시돈 왕이 아합과 정략적으로 그의 딸을 아합에게 줄 정도로 이 아합은 그 당시에 치세가 아주 강력한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20장 거의 34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아방이요 아람 군대와 2번이나 전쟁을 했어요. 그게 이제 20장의 내용이에요. 20장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아합이 통치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2번의 큰 전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아람 왕 베나닷이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내 생명만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 아람 왕 이 베나닷이 32절 보게 되면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바로 아합 왕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내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34절에 보게 되면은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닷과 조약을 합니다. 그 조약이 뭐냐면은 요즘 현대어로 표현하면은 경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의 수도였던 다마섹에 자유무역 지대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어쨌든 그 아람에 가가지고 마음껏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자유롭게 무역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베나닷 왕을 죽이라고 했거든요.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와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오히려 돈벌이에 급급해 했던 그와 같은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도우셔가지고 아람과의 두 분의 큰 전쟁. 거기 보시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어요. 거기 20장 그 28절 28절에 보게 되면 2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아합을 도와갖고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결국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아합을 도와주셨기 때문에요. 아합 자신에게 있는 어떤 정치력이나 어떤 군사력 이거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비록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방에 잡다한 귀신들을 섬기는 범죄자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아람에게 종도로 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아합을 도와갖고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수 있도록 그것도 두 번씩이나 큰 전쟁을 경험했지만은 지지 않고 대대적인 큰 승리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같은 은혜를 입은 아합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느냐면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러고 하여금 이 큰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데도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위기가 뭐냐면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위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 오늘도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셨구나.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마다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시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모르면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가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큰 은혜를 두 번씩이나 받았고 정말로 그가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주변 그 국들에게도 참 두려움을 살 만한 그런 조건을 갖고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이 아합은요, 은혜를 모르니까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앞으로도 모든 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하는 이 포도원. 이 나봇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이 바로 아합이 살고 있는 궁궐 옆에 있었어요. 아합이 궁궐에 올라갈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나봇이 경영하는 그 포도원을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포도원 때문에 이 아합 왕이 화병에 걸립니다. 화병. 잠을 이루지 못해.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침상에 일어나지 않고 그 나봇의 포도원 저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밥도 먹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그 너무너무 그 탐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왕비 이세벨을 보니까 왜 그러시느냐고 자초적을 물어보니까 답이 안 하고 바로 궁궐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를 못해갖고 지금 자기 남편 아합왕이 지금 막 화병 걸려갖고 전전긍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한 얘기, 아니 당신 왕이 아니냐고,
왕이면은 얼마든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권세로 그 나머지 본원을 빼앗을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오히려 질타를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아합이 왕의 권위로 나머지 본원을 못 빼앗았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발을 딛고 사는 모든 땅은 다 누구 거냐면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땅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이걸 이제 현대어로 표현하면은 토지 공개념 의식입니다.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 우리나라는 땅 갖고 투기하고 막 돈 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율법이 그만한 거예요. 왜? 레위기 25장 2절을 보게 되면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토지 그래 하면 안 돼요. 땅 갖고 부동산 하면 안 돼요. 땅 가지고 돈 벌면 안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칙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토지 공개념을 갖고 있어요. 원천적으로는 그 모든 땅은 누구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었지만은 아합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직접 빼앗지를 못했어요. 빼앗을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혹시 빼앗다 한 자라도 희년이 오면은, 희년에는 그 땅을 다 본래 주인에게로 다 넘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지만은 직접 자신이 빼앗지 못하고 대신 이세벨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두 정인을 세워가지고 네가 말해야 왕을 저주하지 않느냐.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결국에는 돌로 쳐 죽이고 자기 남편이 취하고 싶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넘겨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악하게 살아요. 은혜를 모르면.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잘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에 반응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다 얻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방처럼. 하나님이 아람을 왜 두 번씩이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겠습니까? 베나다스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끊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때문에. 즉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세상적인 유혹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앞에 왜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반응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은혜의 반응을 잘하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감사를 잘합니다. 감사를 잘해요. 감사하면 무엇입니까?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는 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요, 은혜를 진심으로 알고 깨달으면은 위기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감사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나의 속 사람이, 내 영혼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지금 반응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같은 참 중요한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은혜에 전혀 반응이 없다. 마치 아합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이 세상적인 유혹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자기 인생 잃어버리고 자기 삶의 주관 잃어버리고 이런 세상 것들에서 매가 살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겠어요. 아까 원수마이가 얼마나 손뼉을 치고 좋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툭 하면은 시기 질투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만 품고 살아갈 때 은혜가 없으니까 세상에 참다운 것들이 우리 마음을 장악해갖고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더러운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제 선행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선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불교 신자들은 적선을 잘해야 극락에 가고 뭐 적선을 잘해. 적선이 뭔지 압니까? 선을 찾는 걸 적선이에요. 선을 자꾸 찾는 거예요. 선행을 자꾸 찾는 것을 그 사람들은 적선이라고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어쨌든 선행을 차곡차곡 쌓아야 극락 간다는 거예요. 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찾는 거 아니에요. 선행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불교인들 표현한 것처럼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쌓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해지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충만한 삶. 예?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에 제때 반응을 해야 돼요.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은혜에 반응할 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말로 이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요. 우리의 삶이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여러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요? 그래도 인정하시는 것 같아.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좀 갖고 있다고 교만하거나 있다고 헌신하면 안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좀 있다고 거스리 치고 목에 힘주고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주변에 보세요. 수많은 재벌들, 세상 권력자들 보세요.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안개처럼. 우리는요,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재물?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걸 깨달으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조아리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이 살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생 넓은 아파트 산다고 몸에 힘주고. 아니에요. 그거 내 것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때는요, 입힌 옷도 보세요. 수위에 주머니가 있습니까? 주머니가 없어요. 공소리 공소라. 맨손도 벌구숭이로 갔다 벌구숭이로 가는 게 그 욥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사로 처리되니까 깨달아진 게 뭐냐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나에게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러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감사가 막 나와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마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은 그 레미제라벨이라고는 소설을 보세요. 그러면은 장발장이 기껏 빵 하나 훔쳤다는 것 때문에 붙들려가고 징역살이 13년 하면 13년. 깜방살이하고 나오니까 전과살은 이 표가 붙어가고 직장에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돈을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어디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그래서 던전하다가 길거리 지쳐 쓰러져 있는데 마치 어느 그 성당 옆에 이 신부가 지나가다가 불쌍해갖고 그 장발장을 이렇게 가고 그 신부가 그 신부 사관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먹을 것 주고 입히고 그리고 잠을 재웠어요. 이 장발장이 지에 있다가 얼마나 따뜻한 자리에 배불러 가고 잠을 자고 눈을 뜨니까 성당에 신부가 사는 사관이었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어요. 그 은접시가 다 눈에 들어오는 은접시. 그래서 생각이 저걸 바라면 큰 돈이 되겠지 싶어갖고 접시를 훔쳐가고 도망을 쳐다가 경찰들에게 붙들렸어요. 다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딱 보던 신부가 장발장에게 아니 자네 왜 촛대를 끄집어 내면서 금촛대를 은촛대를 끄집어내면서 왜 이 촛대는 안 가지고 갔는가? 왜 은접시만 갖고 안 가지고 갔나? 이것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지고 갔는가 하면서 그 경찰 앞에서요 은촛대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경찰들 그걸 보고 이거 훔쳐간 것이 아니고 신부님이 장발장에 준 거구나. 그래서 이 장발장이 그 순간에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그 순간에 이 장발장에게 삶의 변화가 와요. 변화가 와가지고 참 가난한 어떤 소녀를 자기 딸로 삼고 그래서 아주 남은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갔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이 받은 그 은혜, 그 은혜를 깨닫는 것 중 하나예요. 자기의 삶에, 자기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에 반응하세요.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세요. 건강하게 반응하세요. 순수하게 반응하세요. 감격하고 기뻐하며 반응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잘되고요, 더 큰 은혜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